우리가 다 잘 알 것 같은 그 안델센 동화가 있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유도 크고 못생기게 태어난 새끼 오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같이 살던 닭들과 또 오리들에게 굉장한 따돌림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미 오리도 그를 굉장히 홀대합니다. 네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니? 그 이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그가 나오죠. 새끼 오리가 나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점점 몸이 커지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백조들이 모인 곳으로 가니까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되죠.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땐 이런 행복은 꿈도 못 꿨는데. 사실 이 새끼 오리가 조금 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자기는 오리와 같지 않고 정말 백조와 같은 인생,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이제 동화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열등감과 모든 좌절을, 실패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은 것으로 끝이면요,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이 실제가 되었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이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정말 수치의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옷으로 둘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정체성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는 거죠. 대신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정대로, 또 세상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콧대가 높아지는데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한없이 쪼그라들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한 아이의 그 생명이 가진 가치, 그 존재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귀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종종 오시니까 젊은 부부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자녀들도 오잖아요. 그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막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지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좋아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네, 뭐 기저귀 치워야 되고 젖먹여야 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든데도 그 아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 그럴수록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되죠?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 이래가지고 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평가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참된 평강을 약속하셨고 또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라는 모습 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평강을 누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1장 19절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 포레스트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 포레스트가 지능이 조금 75, 지능 지수가 75로 태어났어요. 남들보다 늘 뒤처지죠. 그러니까 늘 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가 휘어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리에 보조기를 찼어요. 그걸로 인해서 늘 놀림을 받다가 도망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죠. 포레스트가 막 뛰어가는데요. 점점 그 보조기의 나사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걷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던 그 상징적인 그 보조기가 점점 풀어져요. 벗겨져요. 그러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포레스트가 최선을 다해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늘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죽인 채로 살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를 뒤덮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진리를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포레스트처럼 뛰어가라. 너 그렇게 세상이 바라본다고 해서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뛸 수 있는 존재야. 달릴 수 있는 존재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죽지 못해 산다. 이 죽음이라는 게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이 죽음의 존재가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도 하고 우리를 너무 나약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어갑니다. 죽음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저도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제가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은 제가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마다 풍기에 있는, 경북 풍기 인삼으로 유명한 곳, 그곳에 있는 외가댁에 방학 동안 갔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굳이 한 달 동안이나 방학 때 보내실 이유가 있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가게 되면 외할아버지가 손주 온다고 해서 미리 이제 그 과수원을 하셨는데, 과수원 옆에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계곡물을 큰 돌을 이제 사용해서 막으셨어요. 천연 수영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름 방학이니까 신이 나죠. 물에 신이 나서 들어갔습니다. 사촌 형도 있어가지고 같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막 신나게 놀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제 이 허리보다 낮았는데
제가 발을 헛디딘 그곳이 발을 다시 디디려니까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이 폭포가 쏟아지는 곳은 대부분 더 깊잖아요. 근데 거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손을 휘저어도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뭐 물안경도 끼지 않은 채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막 호덕호덕거리는데 다행히도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급하게 건져내셨어요. 그때 저는요, 머릿속으로 죽을 것 같다.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그 어린 시절에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죽음이란 게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또 한 번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물론 수영을 어느 정도 합니다만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영을 잘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영이라고는 개헤엄. 제가 20대 초반에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팀 안에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보통? 키르기즈스탄에는 이스쿨이라는 굉장히 넓은 호수가 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진 거죠. 신이 나가지고 팀원들이랑 이제 교제하면서 즐겁잖아요. 몇 명이서 이제 한 4-5명이서 튜브 하나를 안고 물로 들어간 거죠. 한참을 가다가 제가 그 튜브를 놓친 겁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막 떠든다고 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육지를 보니까 너무 먼 겁니다. 발은 안 닿죠.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제 안에 초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계엄으로 막 수영을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육지로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지나가시면서 재준 형제 왜 그렇게 누워 있어요? 같이 수영하지. 속도 모르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정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절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어머님을 떠나보낸 지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그립거든요. 제일 이제 좀 종종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실이 뭐냐면 최근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늘 어머님의 그 모습은 옛날 사진,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은요, 소멸이에요. 단절일 뿐만 아니라 소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리고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작고하신 이어련 선생님이요, 이 죽음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물고기에 비유했어요. 물고기의 삶. 엄마 물고기에게 이 아기 물고기가 물었어요. 바다 밖은 어떻죠? 엄마 물고기가 바다 밖을 보려면 죽어야 된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죽을 때 비로소 바다를 본다는 거예요. 물 안에 있을 때는 뭐 이게 바다인지도 모르는데 물 밖에 나와서 죽을 때 비로소 자기가 살았던 바다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죽음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지 않는 이상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막연함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1장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긴 능력. 그게 뭐죠? 주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삼켰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사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누가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그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속했던 문화, 그때 이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철학이 있었는데, 헬라 철학이 그 시대를 지배했잖아요. 그 헬라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살았던 한 그 시인도 이렇게 자기의 희곡에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죽고 대지가 그 피를 삼키면 부활은 없다. 이게 기정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어요.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들 동일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고요,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부활주일로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한 신학자가 말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죽어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늘 바라봅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해요. 근데 늘 시선이 십자가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도 삶이 깨어지는, 죽음이 여전히 승리를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원인인 죄가 해결되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사실이 끊어졌다. 죽음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이 주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면 그와 함께 우리도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비웃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 종종 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설교를 하는데 장례식에만 필요한 설교가 아닙니다. 장례식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주변에 참 감사하게도 이 죽음의 권세를 실제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낸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늘 조금만 고통이 오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제 주변에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여전히 이제 제 마음에 참 담아두고 계신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영안교회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발병을 했어요.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분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알아요, 제가. 그분은 늘 찬양을 좋아하셨고 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유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셨는지. 근데 그것이 정말 그분의 삶의 고백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그분이 암 투병을 하시는 그 기간 내내 볼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설 수 없을 때까지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매주일마다 말씀 준비하셔가지고 강단에 서시고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그분의 고백이 이랬어요. 내가 정말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집이 내가 바라보아야 될, 내가 향하고 있었던 그 본향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그걸 딱 붙여두고, 여러분,
그분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주셨고 똑같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을 그 미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오늘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죽음을 이기는 그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도 주셨어요. 오늘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오른편에 앉히다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히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살아계시겠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겠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잠식되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바입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죠?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어딘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전히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을 6장 12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지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생각하는, 주입하는, 우리를 향해 주입하는 생각들, 그것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두셨거든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그 어떤 비교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 뛰어난 이름,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녹록치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가족 중에 갑자기 또 질병이 발생하고 또다시 암이 재발하고 자녀 문제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그 문제로 인해서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참 우리가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죠.
참 무기력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제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실패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완전히 내 삶도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제가 2016년에 지난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을 향한 그 꿈이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그 해에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악재가 3개가 겹쳐서 왔습니다. 뭐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이 3가지가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 둘째가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발병하셔서 결국 소천하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저의 꿈이 완전히 좌절됐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웠죠. 근데요, 제가 그 1년을 참 힘들게 보냈지만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그 과정을 제가 쭉 통과하면서 참 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싸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가진 이 사실이, 이 죽음이 가진 능력이 희한하게 제 안에서 참 은혜죠.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요, 제 안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왔던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눈앞에는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어머니가 가셨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자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의 어머니께서 11월 초에 소천하셨는데 연말을 보내면서 이 확신 가지고, 주님, 그러면 제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영안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동의를 했거든요. 제자훈련 목회 철학 정말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목사님의 철학이었지 제 철학은 아니었어요. 동의는 했지만. 근데 그 해 연말에 저한테 이러한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라면 저의 철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동력자로 삼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저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2017년 2월에 공교롭게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제가 영안교회 목회자들 몇 분과 왔었습니다. 드림센터에 왔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뭐 이완수 목사님, 최종근 목사님, 조정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때 다 만났어요. 그리고 고상선 목사님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 이분의 안에 있는 그 열정,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저도 이제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청년부 수료회도 모시고 또 개인적으로 교류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 고 목사님이 저를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절망스러운 2016년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제 삶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2016년에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들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꿈도 좌절되었는데 그 상황에 무릎을 꿇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이 있을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될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어떤 아픔을 겪고 있으세요?
어떤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골목을, 막다른 골목을 마주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그 담을 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도록 허락하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이 남의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죠?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래야지 내가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배척당한 거를 우리는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까닭은 외면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구석에 홀로 남겨지거나 줄 맨 뒤로 가라는 명령을 받거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몇 주 뒤에 다시 전화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불에 댄 듯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잘 나가고 싶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책도 쓰고 싶고요.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목사님은 책 안 쓰세요? 아직 그럴 실력이 안 되죠, 제가. 저희 교회 정말 부흥을 해서 수적인 부흥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배 2번 드리고 있는데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드리고 너무 넘쳐가지고 이 공간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3040 모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건물을 통째로 지하 4층부터 5층까지 저라고 안 그럴 거 싶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제 능력이 되면요, 제 이름이 저의 능력이 되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박재진이라는 이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름이에요. 제 이름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렇게 써주시니까 그게 감사하고 은혜인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보다 학력도 낮을 수도 있고요. 키는 더 작고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보다 뒤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여전히 자기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을 거예요. 내가 낸 데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기를 신뢰했던 그 삶을 실패로 끝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변했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요. 그 부활하신 능력의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러나 그 무능력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한 300분 되시거든요. 작년들만. 많죠. 많은 분이 계시죠. 근데 저는 뭐 5년, 10년이 지나도 300분 그대로라도 괜찮아요.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수적인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수적인 부흥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10년 뒤에도 여전히 이 건물을 사용해도 저는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10년 뒤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만 있다면 이 공간 그대로 사용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긴 그 권세, 그 능력, 실패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면 괜찮은 인생, 그래서 무명해도 괜찮아요. 잘 안 알려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유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머리의 능력이 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 머리는 박재진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순장들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니에요. 기쁨이 되는 교회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참고 견디면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내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 문제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당장 내일부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간간히 소식 전해주실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 붙들어 주십시오. 저 가정 지켜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있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에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제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단번에 다 사라져버리는. 근데 제가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에 눈을 뜨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문제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무릎 꿇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그분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무릎 꿇는 자들임을 이 고난 중에서도 발견하길 원합니다. 고난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망이 먼 미래에 있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로 끌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갔어요. 그 능력 안에서 참된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해 주시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의 고백이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아래 주 오신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새날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고 싶으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고요.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이 직접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역경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걷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고 하나님 그 놀라운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만유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께로 향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관통하여서 주의 부활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주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할 테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인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 꿇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 벌떡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오늘을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